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며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과 더불어 이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결혼을 했는가? 나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자녀를 낳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죽음은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내 삶에 살아온 삶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질문들을 여러분 마음에 의문을 달아보시며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녀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셈하게 되지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종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다시 와서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점검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에 달란트는 이 종들이 감당해야 될 사업의 몫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주인의 사업의 일부 가운데 5달란트의 사업을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라고 하는 사업을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라는 기업을 맡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종된 우리에게 맡긴 것과 같은 거겠지요. 시편 기자의 말씀한 것처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에게는 1 자녀를 맡겼고 어떤 부부에게는 2 자녀를 맡겼고 어떤 부부에게는 5 자녀를 맡기고 어떤 부부에게는 10 자녀를 맡기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이 자녀를 맡길 때 성경은 뭐라고 했다? 여호와의 기업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업으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각 가정의 부부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자녀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된 자녀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것이 곧 임박의 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역사를 모두 마감하는 이 땅에서의 무대가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사망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맡긴 기업의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물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5달란트 맡음을 받았던 종은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 보름을 통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라고 주인에게 충성되의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2달란트도 그랬지만 1달란트 받았던, 한 기업을 받았던 이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므로. 이 말인즉 당신은 전능한 분 아닙니까? 당신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내가 이 기업을 얼마나 많이 남기지 못했냐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보셔서 당신 1달란트를 당신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의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왜 자녀를 맡겼을까요? 왜 부부에게 자녀라고 하는 소중한 대상을 기업으로 맡겼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 그리고 맡긴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부모의 대리권자로, 부부의 만족된 삶의 역사를 위해서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든 간에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이 맡겨놓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기업의 역사는 마치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귀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어떻게 이 존귀한 기업을 세워갈 건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삶의 절대적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하지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믿음의 가정을 통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믿는 가정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통한 기업의 역사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한 영향력, 즉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임을 내가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저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녀를 통해서, 믿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목격했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겠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 즉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기업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삭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삶에 아버지로 인한 놀라운 믿음의 삶의 경험과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복의 통로가 어디서 오고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이런 행동과 삶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삭이 어떤 그 그랄 목자들에게 또 그랄 족속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갑니다만은 두 가지 분명한 역사가 있었지요. 첫 번째는 그들보다 100배나 더하는 농사의 축복을 뒀다는 것. 두 번째는 우물을 파는 것마다 빼앗겼는데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팔 때마다 우물이 생수를 얻게 되어졌고,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불구하고 다투지 않냐고 내어줬을 때에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화친하게 되어진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세상과 맞짱 뜨는 것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원인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산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그도 경험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 가운데 직업 정향, 직업을 전향했는데 불구하고 전문가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100배나 더 복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어떤 형편 처지에서 동일한 기근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할 때 저 여러분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업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다 동일하게 어떤 일을 하든 동일하게 그 안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농사를 하고 살았던 이삭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주어진 환경, 직장,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동일하게 기근을 경험하게 되지고 있지요. 지금 한국 경험하고 있는 이 기근의 역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근이지요. 그 기근의 역사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전향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 가운데 경쟁해서 100배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어토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옛말이 있지만 어덕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가 누군데에, 저가 누기에, 저가 어떠한 형편이기에, 저기서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삭이 복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직하니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에 그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식소를 데리고 살아가기에 역부족한 상황인지라
애굽에는 기근들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자기 처해진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생각해서 먼저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흉년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에 그의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지 말 것과 약속의 땅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으며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교회를 돌보지 못했지요. 총회 신임원 전국 신임원 교육으로 해서 있어서 1000여 명을 섬기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교회를 돌보지 못했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주중에 교회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돌보셨는데 근데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동역하는 팀원들이 참 재밌어서 많이 웃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화통하게 웃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싸게 밀려오는 아픔 같은 것. 맛있는 밥을 먹는데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밥맛은 결코 맛있다라고 생각지 않는 것.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안에 씁쓸한 삶의 본질.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요즘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밌어도 재밌는 것이 마음속 깊이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웃어도 웃음이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행복의 본질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단지 순간은 웃을 수 있지만 그 아련함의 역사가 안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같은 친구들끼리나 동료들끼리 산을 가고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어디를 갈 수도 있고 같이 좋은 영화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정에 평화가 없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자녀가 부모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했을 때에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웃긴 이야기나 웃긴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은 웃어도 웃음이 아니고 기뻐도 기쁨이 아닐 수 있는 것이겠죠.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웃음 바로 그런 걸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절대적 삶의 역사,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역사 철학책이나 역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삶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안에서의 삶의 역사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같은 삶의 역사를 우리도 살아가며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삶을 경험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경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또한도 이삭처럼 진리 안에 서는 역사를 써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잖아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할 때에 명령이 됐을 때에 그 명령에 따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심에 따라 믿고 밟았던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이나 종교적 사고를 불러내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의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경험되어져 가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해를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가지마.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라. 아무리 흉년의 상황 속에 너가 삶의 역사가 피곤하고 곤핍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내 명령에 너가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형편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수천 마리가 엄청난 양떼들과 소떼들은 어떡하라고요? 다 굶어 죽이란 얘기입니까? 1000명이 넘는 이 식솔들은 다 어떡하라고요? 기근의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머물러 가십니까? 이 기근의 땅에. 우리의 현실에 처해진 모습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나요? 줄 같은 상황 속에 처해진 상황 속에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삭처럼 우리는 그 명령에,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명령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거나, 요단물이 창일할 때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요단물을 밟으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했던 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 삶이 주어진 나의 모습 속에서는 왜 그럴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내 존재의 가치성과 회복 역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존재의 가치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삭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느냐? 이삭이 태어난 존재의 가치성을 이삭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100세 나이에 나를 낳게 했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의 신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것은 단지 부모로 인하여서 부모의 그냥 육신적 사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한 역사가 있기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이삭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좌충우돌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합니다. 삶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험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좌충우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단지 부모로 인해 태어났다고 믿으면,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삶의 비참함과 피해를 느낍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우연이라 생각한다면 삶도 우연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라고 여긴다고 열고 살아간다면 인생 또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태어나고 창조함을 받고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걸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거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성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헛된 돈을 써가며 하룻밤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 존귀한 시간을 막 써버리지 않습니다. 한 달라도 받은 종처럼 막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된 믿음의 기성세대가 자녀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꿈을 줘야 되느냐? 너는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나 사이에 너가 태어났다만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와 네 아빠 사이에, 나와 엄마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자녀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키우라고, 너를 소중하게 대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라고 하는 나와 아빠를, 나와 엄마를 내게 붙여줬단다. 이 영적인 본질을 자녀로 가여금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오늘 부모는 성경에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그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존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길 때에 자녀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가치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릴 적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들이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창세기 17장 18절 19절 말씀. 창세기 17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아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세워나가는 데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후사를 결정해야 될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길들여진 수석 종을 통해서 후사를 삼고자 했었고, 심지어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내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 이삭, 그가 후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 언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믿었느냐면 이 이삭이 후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만민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을 죽인다 해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그렇게 살려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 것 정상이겠죠. 예. 내 삶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환경이 있어도 내가 너로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쫓느냐? 자꾸 환경을 쫓아요. 상황을 쫓아요. 돈을 쫓아요. 그리고 사람을 쫓아요.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환경,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나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도 교회 사이에, 하나님도 나 사이에, 하나님도 지체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사이에 약속한 것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을 지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그런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라고 하나님 약속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선제된 행동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은 즉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육신 의지하지 말고 혈통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같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머물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날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장막을 옮기는 상황 가운데 우물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주셨냐? 우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 내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내게 약속한 걸 이루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나이다.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요단물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옵소서. 그럼 내가 법궤를 메고 밟겠나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여리고성을 돌겠나이다. 우리는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면 그날 그 일하심을 보고 나는 따르겠나이다.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내가 창조자를 믿느냐? 내가 모든 걸 지은 창조자를 네가 신뢰하고 믿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중에서 이삭이 본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걸 봤어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평생 살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본 것이 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먼저 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도 그 아브라함 믿음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명문가의 가문은 당대에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기까지 일대에 많은 하나님의 설득과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 말인즉 당대에 아브라함 당대에 하나님의 많은 설득과 역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된 것을 이삭에게 부여해 준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대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설득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학습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 가십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냐? 너의 자녀 때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이 역사가 있습니다. 부르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의 역사였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뭐 하신 역사였다고? 반드시 인도함 가운데 내려놓게 하신 역사가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 내가 그렇게 붙잡고 싶어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의 가정되기,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의 가정되기 위해서 하시는 세 번째 작업이 뭐냐? 세 번째 단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과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 아버지의 믿음의 생활을 바라보며 자란 자녀들은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단계입니다. 부르심이 있고요, 인도하심 가운데 다 내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이걸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부르심 가운데에 인도함 가운데 내 삶을 하나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려놓을 때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고집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붙잡아 보세요. 세상지를 붙잡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 언제까지 그 역사를 보여보시는지 붙잡아 보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 몇 년에 통과되지만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려서도 통과 못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설득에서 나의 삶의 모든 걸 내려놓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이삭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게 하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며 그의 인생에 안전보장하시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집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설득과 경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과 19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운데 있다. 아브라함의 유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29절에 말씀하고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다음에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삭만 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삭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유업의 복을 이을 자라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유업복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통해서 이삭 받은 복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줄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심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는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업가의 기업 정신에 따라서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어지듯 그 기업가에 의해서 기업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지요. 부모의 영적 기업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기업된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듯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해볼까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뭐가?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그들이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전쟁터에서 무기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얼마나 무기가 많은가에 승패가 좌우됩니다. 대적과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내 편이 많거나 월등한 자녀가 내 편이 되어 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비록 야곱의 삶은 험난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도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말년에 장래는 왕과 버금갈 만한 장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어떻게 세우고 키우는가 하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삶은 바로 부모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내 인생 속에 삶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장사수 중에 화살 같은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모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간,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란 것처럼, 그리고 성문에서 다툴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은 역사를 이삭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의 말로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의 여정이 되었던 것처럼 자녀의 영적 성공과 성장은 믿음의 부모들에게 삶의 말로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